우리가 잘 알다시피 AD 70년경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서 쳐들어왔는데, 성 안에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밖에, 이 성 밖에는 로마 군인이 계속해서 공격을 해오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될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유명하기로 소문난 랍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키빠라고 하는 랍비인데, 그 아키빠 랍비 선생님이 종을 시켜가지고 소문을 내게 합니다. 무슨 소문을 내냐 하면, 이 아키빠 랍비가 병들었다, 병들어서 죽게 생겼다라고 하는 소문을 이제 내게 합니다. 그리고 이 아키빠가 자리에 누워서 병든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을 시켜서 이 아키빠 랍비가 병들어서 곧 죽을 것처럼 그렇게 막 여기저기 소문을 냅니다. 이제 점점 정세가 어려워져서 하루만 있으면 이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다급해지고 있을 때, 그때 이 랍비 아키빠가 그날 죽었다라고 하는 소문을 냅니다. 그리고 이 아키빠는 이제 죽었으니 관 속에 들어가서 장례를 치른다는 명분으로 그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장례를 메고 가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 성을 빠져나와가지고, 그리고 로마의 총사령관 베스베잔이라고 하는 총사령관이 지휘를 해서 그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쳐들어왔는데, 그 총사령관 베스베잔을 만나게 돼서, 그래서 이 너무나 유명한 이 아키빠 랍비가 이제 만나자고 하니까 이 베스베잔은 그 말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키빠는 베스베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아침에는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문을 활짝 열고 대항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을 맞아들이겠습니다. 대신 한 가지 부탁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가지 청을 들어달라고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제가 여기까지 와서 총사령관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 총사령관이 아키빠 랍비에게 그러면 그 한 가지 청이 무엇이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 한 가지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조그마한 건물 집이 있는데 그 건물만큼은 손을 대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청을 합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내일 아침에 예루살렘 성문을 활짝 열고, 그리고 당신들의 군인을 기꺼이 저희들이 맞이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들어와서 파기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궁전을 불태우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파기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집들을 다 불태워도 좋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노예로 붙잡아 가고 우리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 하나만은 절대로 손대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이 아키파 랍비가 로마의 총사령관에게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요청을 받은 이 베스메스 이 총사령관이 껄껄 웃으면서 그 정도의 청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런데 도대체 손대지 말라고 하는 그 집에는 무엇이 있기에 그러는 겁니까? 라고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기에 손대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궁금하죠? 그 집은 책이 있습니다. 그까지 책이라면 무슨 문제될 것이 없으니까 내가 그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성문을 열어주기로 하고 아키파 랍비는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에 아키파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을 그 책이 있는 집으로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여러분들이요, 다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다 빼앗겨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어머니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우리 민족은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의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들을 격려했다고 합니다. 생명을 걸고 보존하기를 원하는 작은 건물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화려한 왕궁도 아니었고 자기 집도 아니었습니다. 그 집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단 하나의 학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학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였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500년이 지나면서 그 2500년 동안 나라 없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제 그 36년 살이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36년이 아닌 2543년, 정확히 말하면 2543년 동안 나라 없이 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36년 만에 나라를 되찾아서 광복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2543년 동안 나라를 잃고 살았는데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을 한 거예요. 2543년. 여러분 생각을 해요. 2000년, 1000년이 아니에요. 여러분 100년이 아니라니까. 2543년 나라를 잃고 살다가 끝내는 독립을 한 거예요. 독립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저 몽고 벌판 다 우리 땅이야. 우리 찾겠어. 우리 그 땅을 우리 땅으로 찾겠다라고 하면 지금 얼마나 웃기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2543년 나라를 잃고 살다가도 독립을 해서 나라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 위력이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말씀을 가르쳐주는 이 말씀 속에서 그 위대한 놀라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샘플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세계 노벨상의 3분의 1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그것도 경제 분야에서는 65%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탑니다. 미국의 70만 명의 변호사 가운데 20%가 유대인이고, 미국의 400명의 재벌 가운데 23%가 유대인이고, 뉴욕의 중고등학교 교사 50%가 교사가 유대인이고, 미국 대학의 교수 30%가 유대인 교수고, 하버드 대학이나 UCLA 교수 중 특히 법대 교수는 50%가 유대인들이 그 법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유명하지 않습니까? 위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자, 이런 무서운 민족, 힘 있는 민족, 이런 막강한 민족이 된 배후에 어떤 비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비밀이 뭘까요? 우리는 그런 비밀을 제가 이렇게 가르쳐 줘도 그냥 그 나라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아멘 하고 그대로 실천하면 우리도 그런 가정, 그런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안 하는 거지. 근데 이제 그걸 안 해. 그걸 하면 우리도 그 세계 몇 퍼센트도 들어가지 않는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권을 잡고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처럼 너희들을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뛰어난 민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너희들을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대한민국 이 작은 땅덩이가 이렇게 대국이 된 것이 여러분 무엇이 어디에 비결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새마을 운동 잘해서 한 겁니까? 물론 큰 공을 들였겠지요. 예? 여러분, 어떻게 이 작은 나라가 전 세계 이 넓은 지구 덩어리에 10위권에 드는 대국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돼서 곳곳에 십자가, 빨간 십자가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전 세계를 움직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붙잡고 계시니까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아키빠가 이야기했던 그 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집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가치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강성해지는 비결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궁전은 정치를 의미하는데 이것이 파괴되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종교를 상징하는데 그것이 파괴되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파괴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신앙을 가르치는 이 집, 성경학교, 이 집만은 손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도 종교도 파괴되어도 국가가 파괴되어 2543년을 국가 없이 떠들이 디아스포라가 되어 외국의 거주처럼 살아도 끝내는 독립하여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위대한 힘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 이 말씀을 아이들의 심령 속에 심어줬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놀라운 비결이 있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의 가치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 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교육하는 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며 믿음의 부모의 슬하에서 자란 자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 능력 있는 자녀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녀가 되도록 우리는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안 가르치면 모릅니다. 몰라요. 이런 신앙교육의 총체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본문을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하는데 바로 그 뜻은 들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니까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쉐마에는 유대인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신앙 고백.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고 그것을 믿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외우고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삽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외우셨습니다. 10계명 중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이요? 라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물어뜯길 때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외우고 있던 이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이요?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신학의 교육을 가르치는 첫 번째 교사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스승이 아니고 집에서 양육하는 부모라고 하는 것이지요. 좋은 스승 밑에서 훌륭한 학생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좋은 부모라는 스승이 되어서 행복한 자녀, 또 실력 있는 자녀, 능력 있는 자녀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경건한 자녀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필요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경건한 일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가정에 자녀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는 가정에 하나님이 그 일꾼을 주셨는데 그 일꾼을 성경에서는 여호와께 주신 기업이다, 이렇게 시편 127편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을 하나님은 기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키우고 싶지 않은 부모가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식을 잘 키워야 하고, 우리 자녀들은 또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반듯하게 자라야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자녀로 키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좋은 학교에 보내라는 말이 아니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 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좋은 짝을 맺어주라는 말도 아니요. 잘 먹고 잘 입히고 출세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라는 것이죠. 그렇게 키우면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거지요. 내가 아버지가 되어서 내가 자식을 키우는 것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자녀를 키우는 것하고 누가 더 잘 키울까요? 내가 더 잘 키워요? 하나님이 더 잘 키워요? 여러분이 더 잘 키우나 보네. 천만의 말씀이야. 여러분이 자녀를 지키는 게 든든해요? 하나님이 지키는 게 든든해요? 그건 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내가 애들 학교 갈 때 쫄쫄쫄쫄 따다니고 공부 다 끝나까지 밖에 저렇게 지키고 있다가 사냥개처럼 지키고 있다가 또 끝나면 얼른 와라 그러고 데리고 이렇게 얼마나 지킬 거예요? 그게 백날 그 아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셔야 완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버지 하나님이 이 자녀를 보살펴 주시고 아버지가 이 자녀를 키우고 이 아버지는 불안해. 늘 불안해. 단점도 많고 불안해. 실수도 많고. 그러나 저 아버지, 하늘 아버지는 완벽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자녀가 저 완벽하신 하나님 아버지하고 매칭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내 부모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해서 자녀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들면 내 아버지는 저 아버지야. 저 아버지 사랑하면 저 아버지가 너 키워줄 거야. 내 인생 출세시켜 줄 거야. 책임져 주실 거야. 요거를 자녀에게 가르쳐주면 이 자녀는 불완전한 아버지보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살고, 그 하나님은 자녀를 올바른 길로 하나님이 당연히 인도하시고 이 자녀를 하나님이 크게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잘 가르치고 자녀는 잘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앙을 전수하는 부모가 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 신앙 전수. 이스라엘의 교육 형태는 두 가지로 나누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수천 년 동안 학교가 없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에. 알죠? 바벨론 포로 이전. 학교가 없었어요. 학교가. 아담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부모가 성경과 전통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합니다. 유대 나라가 다 멸망을 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이후에는 성전도 없으니까 그들이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학교입니다. 회당. 그래서 거기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가르치기도 하고 전통을 전수하는 일들을 회당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부모들은 네 가지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게 됩니다. 부모가 가진 그 신앙을 어떻게 이 아이에게 물려줄까? 유산으로. 네 가지. 그걸 이야기하는데,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이 말씀을 아이에게 외우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이 아이에게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 전수를 시키는 거예요. 아이에게. 우리가 외우는 신앙 고백처럼 늘 외우게 하고 이것이 그들의 삶이 되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침 기도 때마다 아이들과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습관과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그 어릴 때부터 부모와 함께 했다는 것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가정 예배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테피린이라고 하는 조그만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한 개는 팔목에 차고 또 하나는 미간에 가죽끈으로 묶어 가지고 이마에 붙이기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가죽 상자 안에는 오늘 본문 쉐마라고 하는 글이 담긴 종이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 매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팔목에 매며 그랬습니다. 팔목에다가. 그리고 이마에 붙이는 것은 사람의 지혜와 생각이 머리에서 나는 것인데, 불완전한 인간의 지식보다도 인간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더 먼저 떠올라야 된다. 그래서 미간에 붙이는 거예요.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라는 뜻으로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쓴 이 테피린을 늘 붙이고 다녔다고 하지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집 문간에는 문패처럼 나무로 혹은 쇠로 통을 만듭니다. 그리고 쉐마의 말씀을 양피지에 써서 거기에다가 보관을 하지요. 그리고 이것을 매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들어갈 때 들어올 때 나갈 때 이 매주자를 거기를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서 기도문을 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외우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그곳에 입을 맞추게 하고 집에서 이렇게 교육을 아이들에게 시키면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아이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전수시켰다 하는 거예요. 전수시켰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진짜라고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여러분 손자나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수시켜주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은 많지 않지만 이 엄마가, 이 할머니가 너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것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여러분 자녀에게, 손자, 손녀에게 어떻게 전해주고 싶습니까? 전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준다고 받습니까? 아이들이 요즘? 어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그냥 그래요? 진짜라고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자녀에게, 손자, 손녀에게 전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전수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를 내 자식에게 어떻게 전해줘야 되냐 말이에요.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같이.